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아들 통치자 성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또 목자를 통하여 또 시몬을 통하여 안나를 통하여 그들이 반복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 부류에 있는 사람들, 그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그들의 여러 입술을 통하여서 증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증인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동일한 말을 증언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와 오늘날 교회들에게 증언하신, 확증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그들이 말함으로써 앞으로 누가복음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 그때부터 공생애 아닙니까? 그죠? 공생애가 시작하기 이전의 내용들은 다 뭐냐면 서론이에요. 서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서론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서론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공생의 이후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죠. 이런 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된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죠?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아나니아를 통하여 미리 들려주시죠. 그리고 바울의 삶이 그때부터 그 말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빛으로서 그죠? 또 많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 역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여러 증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공생애를 통하여
확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 언약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래서 공생의 이유로 예수님의 삶은 증인들의 증언대로 되는 삶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의 이야기는 전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0절부터 52절까지 읽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시니 그건 뭐냐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증언하는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 무슨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우리도 예수님 만나려면 성전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증언했죠. 그리고 본인이 증언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시킨 거예요.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러면 막 세례를 주다 보면은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게 내 아들이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하늘이 열리며 그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증언하심으로써 계속해서 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복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려고 하시는가? 왜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왜 중요한데요? 그게? 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로부터 인간들은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상상하고 추측하여 섬겨왔습니다. 모든 문명,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서 저마다 신이라는 존재를 상상하여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여러 신을 섬기기도 했으며 어떤 곳에서는 짐승의 형상으로 어떤 곳에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신이라는 존재. 그래서 일본에는 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사, 이게 뭐냐면 그 일본의 신들은 거기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상상력이 뛰어나냐면 다 신이에요. 다. 천지 만물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온갖 신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상상력의 근본이 어디 있냐면 신과 관련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완전히 아예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떼붙여가 만든 걸, 그게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상상력이 기초가 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력이 좋아져요. 어쨌든. 자, 그러나 사실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추측하고 상상하여서 만든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유명한 신은 죽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니체가 말하는 신은 원래 없던 신이에요. 자기가 상상한 신이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친부모를 놔두고는 저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난 부모님 찾으러 갈래요. 나서는 자녀들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상상력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거죠. 자기가 갇혀서 부모가 있으면 이런 걸 거야. 이런 분이 내 부모겠지. 그러면서 옆집에 가가지고 기웃기웃하고 그 옆집에 가가지고 기웃기웃. 이 부모가 내 부모인가? 저 부모가 내 부모인가? 지 부모는 저거 집에 있는데. 그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은 신과 많은 주예요. 5절에 나오는 많은 신과 많은 주, 그리고 6절에 나오는 한 하나님과 한 주. 이게 서로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많은 신과 한 하나님은 알겠죠?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참 하나님. 우리에겐 있다. 그건 알겠죠. 근데 많은 주와 한 주는 뭐예요? 에? 많은 주와 한 주가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뭔데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많은 신이 있으니까 그들이 만든 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주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그 한 분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가 계시다. 왜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 이러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내러 오신 분. 자,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 많은 신이 아닌 진짜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치자, 왕이라고도 불러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누구예요? 선생들이요.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대의 통치자라고 불러요. 자, 통치자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했더니 자기들이 가르치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서로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게 뭐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 거기서 증명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통치자도 주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임이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뭔데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 성경, 성전, 예수까지 다. 그건 알아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외에는 그걸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볼 수 있고 접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아무도 똑바로 볼 수 있는 자가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 그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를 아는 자고 통치자도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들이죠.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베드로가 뭐라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이 뭔데요? 왕이, 그 왕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통치자. 골로새서 2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알고 있죠. 그죠?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골로새서에서도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지체된 교회의 머리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소리예요? 통치자와 권세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15절에 가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분명히 10절에서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해놓고는 15절에서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자와 권세들이 누구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기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증언하신 거 아닙니까? 증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은, 사람의 말은요, 그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말에 힘이 생깁니다. 반드시 말을 하면 그 말을 뭐 해야 돼요? 증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철저하게 과학자들은 자신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과학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어떤 한계요? 시작을 몰라요. 이것저것 증명은 많이 했는데 그 시작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뭐 생물학 마찬가지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자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어떻게 그게 생명을 이성을 가진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 시작이나 그 근본을 따져서 증명을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을 이렇게 신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적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뭐예요? 증명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종교라는 것, 신이라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자기가 말하는 신이 옳다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오늘날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죠. 성도들에게 자신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고 자신이 시킨 대로 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두세 가지 예를 들어주면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의 말에 반대하고 목사에게 반항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하면서 목회자에게 반항하다가 망하거나 병든 사람의 이야기를 한 3명 정도만 딱 풀어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진짜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반항해도 몸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유, 진짜 문제는 말하기도 싫어. 그 말이 증명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그 말에 맞는 예시가 안 맞는 예시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아니, 정말로 목사님에게 대들었다가 병들거나 망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100명이라면 적어도 그 반항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라면 99명은 망하거나 병이 들어야 그렇게 확증하고 주장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100명 중에 꼴랑 한 2-3명 그렇게 된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대들면 벌 준다고. 아니 주의 종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대들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대들으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비슷한 예입니다.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회원수가 한 몇백만 명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는 항상 당첨자가 나와요. 로또를 사는 사람이 5천만 원 다 안 살 거 아닙니까? 저는 안 산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그 수백만 명 중에 1, 2, 3등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사이트에서 몇 명이 나왔다. 이번 주에는 몇 명이 나왔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이트에서 주는 번호를 받으면 나도 될까 봐. 그러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850만이라는데 그 850만 명 중에 목사님한테 대들었다가 병든 사람이 하나 없겠냐고. 그 대들어서 병든 것도 아니죠.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지. 응? 율법에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올 건데 그 선지자는 반드시 자기의 말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로 그러한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치자와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줄곧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뭐 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서 그 외에 은혜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말하던 자들을 다 뭐 한 거예요? 이기신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 아세요?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말세거든요. 그 말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거기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셨거든요. 본인을.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들을 뭐예요? 보내셨어. 친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또 증언하셨어. 그래도 뭐예요? 못 믿고 죽여버리네. 그래서 이제는 뭐야? 계시가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요즘에는 뭐 죽은 자가 안 살아나냐?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들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우주에 나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도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며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아무도 스스로 그걸 보고 깨닫는 자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거예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믿을 수도 없도록.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걸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걸 알아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게 된 자들.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전에는 어땠다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전과 지금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지 않느냐. 아들의 영이 뭔데요? 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 성도는 창세전에 아들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십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니까 뭐가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막 그 말씀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을 9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그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아들로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삶으로 말씀으로 나타내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똑같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가 죽은 자의 자리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되고 동시에 이 땅에서 뭐예요? 아들의 삶,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하라 라는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런 분이심을 다른 이들에게 행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 아 진짜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구나. 그게 영광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생수의 강을 이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에스겔에서 성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죽은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네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거기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져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도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도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성령이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증인의 삶, 뭘 증언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라고요? 죽어라.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받아야 하는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세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들이에요? 우리도 아들이죠. 예수님이 통치자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뭐예요? 그의 지체로서 통치자와 권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시죠. 우리도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럼 다 통일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안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하며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게 아들이며 통치자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것이죠. 46절, 47절이죠. 네. 같이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율법 교사들에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막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근데 잘 보세요. 47절에 듣는 자가 이렇게 나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네.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말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대답을 해주고 또 말을 들려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봐도 들려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이히 여겼다. 기이히 여겼다. 이게 뭐냐? 조그만 게 저렇게 말을 잘해? 여기 신기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 엑시스터스,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엑스타시. 그 마약 알죠? 엑스타시, 그 환각이 하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너무 달랐거든. 놀랍게 여긴 거예요. 놀랍게 여겼지만 그들이 뭐예요?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근데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하나 나오죠. 50절에 보시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51절에서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에요.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41절부터 문장이 카이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and 그리고 우리로 하면 그리고 문장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기서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뭐냐면 부모는 듣지도 않았어요. 부모가 아니라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놀랍게 여겼던 그 사람들 있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원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고요. 그리고 알고 끝이 아니죠. 알면 뭐야? 믿어야죠. 믿고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빛이라 부르고 그 빛이 마음에 비쳐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을 빛의 자녀라, 빛이라, 낮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와, 내 인생에 아주 그냥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구나 막 그러던가요? 아니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나타났다. 그게 빛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 뭔데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계속 드러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안에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뭐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자로 그렇게 날마다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뭐예요? 그 빛을 비추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통치자요, 권세요, 왕이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20절에서 23절.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너희를 박해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뭐예요? 알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모르니까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이야기하면 은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은혜라는 건 불가능한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공급과 완전한 수요의 관계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요게 다 뭐냐면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관계에 대한 용어예요. 예.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앞에서 없음으로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놈들, 그게요, 점점 줄어들어요. 나쁜 놈들 맞긴 맞는데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그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울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요, 창기요, 죄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야, 너네 선생님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다니냐? 이 향유를 부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다. 여러분들 그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세상에 요만한 유명한 범죄만 나면 막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원래 그 모양에서 원래 그냥 요즘엔 지킬 게 있다 보니까 좀 덜 할 뿐이지.
원래 지킬 게 많으면 죄도 잘 안 지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그렇게 알게 됐다면 그 죄도 그들에게는 선한 것이 된다고요. 내가 내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박해받았는지, 사도들이 왜 박해받았는지,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는지만 잘 생각해도 왜 박해받았어요?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반드시 저 죄인은 때려 죽여야 되는 죄인들인데 자꾸 예수님이 가서 네가 의롭다, 네가 의롭다,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를 하나 놓고 뉴스가 하는 일이 그거에 사실은 언론사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먹고 삽니다. 정치인들이랑 언론사들은.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들을 세워놓고 하나의 범죄자들을 세워놓고 이 손가락질 하려는 거야, 이 사람을. 그래서 막 손가락질 하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야, 사람이 다 그렇지 뭘, 응? 이해해야지. 그래 보세요. 세상이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저는 뭐 오래 산지는 않았는데 매번 느끼는 건데, 국가적으로 아주 그냥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도 느끼는데요. 다 욕하는데 나는 한 사람이 뭘 욕을 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이 일어나서 이 하나를 뭐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인간의 의를 말하고 모든 교회가 인간의 거룩을 말하는데 누군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뭐가 상급이 어디 있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어디, 살려주시면 겨우 구원받는 거지라고 말해보세요. 교회들이 뭐라 그러나. 그 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미움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수시로 확인하는 겁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매 순간 듣고 또한 날마다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리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참고 열심히 탑을 쌓는 그런 류의 인내가 아니라 쌓고 싶은 마음을 참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에 이룰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되뇌이는 게 성도의 인내라고요. 탑을 막 쉬고 싶은 마음을 참고 탑을 쌓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쌓은 것도 무너뜨려 가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예요. 그 인내의 자리에서 우리가 외부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다른 이들을 그대로 봐주게 됩니다. 뭐 큰 기대도 안 하고 그렇다고 큰 실망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봐주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통치자고요. 우리가 왕이고요. 우리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면 하늘의 별을 상징으로 나타낸 게 뭐예요? 성전 촛대 아닙니까? 7촛대. 7촛대가 뭐예요? 교회.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가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로도 때로는 삶으로도 전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살아내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